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패망의 이유를 예언합니다. 아수르 패망을 보면서 아수르 패망의 이유를 예언함을 우리가 봤어요. 오늘은 아수르 패망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패망의 방법이 나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왕조 시대에 왕들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멸할 자 멸하고 보호할 자 보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선지서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할 것 없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방법을 달리해서 선지자들 각 왕조 시대에 왕들의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요구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얘들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선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신뢰감을 주면 부모님 말씀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뢰감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신뢰감을 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패망의 방법 예언 가운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아수르가 막아도 민첩한 파괴자의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아수르가 막아요. 아수르 대제국입니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들도 방어력이 있어요. 방어한다 이 말이에요. 방어한다고 방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하면 방어해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방어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수르를 파괴하러 오니까 산성은 니니의 산성입니다. 너희를 이렇게 해라 이 말이죠. 그러려고 방어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뭐예요? 아수르 멸망시켰다 이 말입니다. 니느웨 멸망이 아수르 멸망이 유다의 야곱의 영광의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영광의 회복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용사들의 방비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행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류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였다 하더라.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병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구나. 이렇게 방비를 잘하고 이렇게 다 정말 번개같이 빠르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아도 민첩한 파괴자에게 망할 거거든요. 이렇게 민첩한 이들 때 위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막아도 번개같이 민첩하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바빌론. 바빌론의 군대가 와서 이 밀접한 군대들이 와서 이들을 멸망시킨다.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절부터 보면 3절부터는 바벨론 군대의 우용과 민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그 민첩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 결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절부터 나오는 것들이 바벨론 군대의 우용과 민첩함이에요. 아무리 막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니까 망하게 하려니까 그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우용을 가지고 있어서 멸한다 이 말이에요.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악수로 패망한 모습과 여호와에 의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 아수르 패망의 모습과 여호와에 의한 멸망이다. 이 아수르 패망한 게 여호와에 의한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물이 모인 니느웨가 아수리의 수도지요. 살기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도시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뭐예요? 물가예요. 물이 있는 곳에 삶의 터전을 형성해서 살아가지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느웨란 아주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다 이 말이죠.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9절에 은을 노력하라 금을 탈취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저축한 것이 무한하다 이 말이죠.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마치 빛을 잃도다. 그런데 바벨론의 약탈로 패망의 모습, 비참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이러다는. 그래서 그 풍성하고 그 살기 좋았던 건데 이들이 아투리의 거민들이 공허하며 황무하고 그 거민이 낙담하고 무릎에서도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삶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되어지는 거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왕족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왕족도 왕궁도 다 멸망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족도 왕궁도 다 멸망시킬 예언하는 거예요. 11절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며 왕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굴이 어디며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며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왕궁의 왕족들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더니 사자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이고 무서운 나라였던 거죠. 어마어마한 나라였던 거죠.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 세계 안에서의 시간으로 볼 때에 길다, 짧다 얘기하는 것이지. 영원 세계 안에서의 역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정복의 역사입니다. 정복의 역사예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하고 그 후에 애굽을 침략할 생각을 했거든요.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애국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게 정복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정복의 역사지만 역사는 정복의 역사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계획과 그 나라들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쓰여지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들은 뭐예요?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강자가 돼서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게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됐다 이 말이죠. 1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자. 우리는 동물의 왕으로 비유를 하죠. 지상의 왕으로 비유를 합니다. 사자. 지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왕. 12절.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찍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다. 풍성했다 이 말이죠. 수사자가 풍성하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 사실은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은 수사자는 암사자들이 사냥한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가서 그거 뺏어 먹잖아요. 그냥 가족 지키는 거, 자기 가족들 지키는 거, 밖에 하지 않는 것 같은 수사자인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으로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워 찢는 것으로 구멍에 채웠더라. 찢은 것으로 구멍에 채웠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는 이게 아수르입니다.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멸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항할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항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기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그랬잖아요. 2장 1절에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어떤 방배해라 이 말이에요. 방어해라 이 말입니다. 방어한다고 방어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이 민첩한 군대의 민첩함과 그 우정함을 3절에서 7절까지 얘기하더니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쓰시는 거다. 무슨 깨달음이 있어요? 든든함이 있죠.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하고 깨달아 경외하도록 해나가 그 일이구나. 되어지는 일들이 그들만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는 방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삶의 우리 본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힘들었으니까 이건 내가 한 거야. 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생각의 세계가 바꿔줘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애썼는 걸, 내가 힘썼는 걸, 내가 고민했는 걸, 내가 계획을 세웠는 걸, 내가 힘들게 하고 내가 예? 피해를 보면서 저걸 쟁취했는 걸, 거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심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건 그 생각의 틀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밉습니다. 상대의 잘못 때문에 통쾌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들은 그런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깨닫고 이 틀 속에서 있을 때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돌아보게 되고 편안함이 있고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 전혀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받지만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받지만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보세요. 13절에 만구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군대를 이기는 군대들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유자의 아니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이 돼서 멸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했어. 나 홀로 내 능력으로 했어. 거기에 잡혀 있습니까? 거기에 놓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이끌어 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주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항상 있게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실수함, 나의 잘못함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나를 버리는 일 결코 없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인도하고 붙들어 가심에 참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